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붙어있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빨리 애굽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어떻게 가다 보니 뒤에는 바다가 홍해가 바다가 있고 앞쪽에서는 이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출동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이제 우리 탈출했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우리 애굽 사람들 노예로 살지 않는다, 우리 자유인이다라고 그러면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상황이 닥쳤냐면은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애굽의 군대. 정말 황당하겠죠? 꼭 그런 거예요. 막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막 복 받고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병 고침 받고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던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갑자기 막 더 안 좋은 일 생기고 막 어려운 일이 막 더 터지고 막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아프고 막 그러면은 황당하겠죠. 이거 뭘까 싶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하자마자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는 홍해바다를 두고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맞이하도록 거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빨리빨리 멀어져서 탈출하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꾸 남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는데 퇴로가 막힌 그냥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지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딱 타이밍을 맞춰서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우성치고 울부짖고 앞쪽에서는 막 철병거가 질주하면서 막 지축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고 뒤에서는 막 바닷물이 막 철썩거리면서 막 파도가 치고 있는 그 상황에 모두가 그냥 혼이 나가가지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상태가 돼서 막 울부짖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죽임 당하기 전에 그냥 자살을 할까 뭐 바다에 그냥 뛰어들까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요. 다들 정말 문자 그대로 미쳐 날뛰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비명만 지르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막의 낮에 엄청난 태양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던 구름 기둥, 거대한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요. 그게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인도를 하다가 뒤로 행하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하필 딱 그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미리 그러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미리 다 세팅해 놓으셨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막 서로 도망가겠다고 막 밟히고 막 다치고 막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거기 딱 데리고 오셔서 야 얘들아 잘 들어.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칠 건데 걱정 마. 내가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가 너희한테 미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 뒤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가 다 안전히 도망갈 수 있게 내가 할 거야. 이거 다 내 작전이니까 너희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랬으면은 안 무서워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든지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할 일을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가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 꼭 일을 하셔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죠. 어저께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던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와 외국인 근로자분들 섬기는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와 김상숙 권사님이 17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에도 17년 동안 항상 딱딱 그때 맞춰서 돈이 지금 누구 암 수술 시켰는데 외국인 근로자 암 수술 시켰는데 3천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은 딱 이제 수술 다 하고 계산해야 될 때 은행에 이제 계산해야 될 때 그때 딱 뭐 3일 전, 하루 전, 3시간 전에 혹은 5분 전에 그때 딱딱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필요한 만큼만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기가 막히게 17년 동안 한 번도 틀림이 없이 실수가 없이 공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입학금 내야 되면은 딱 그때 그 필요한 입학금만큼 300이면 300, 500이면 500 딱 필요한 만큼. 아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야 되나? 꼭 하나님이신데? 그냥 17년치 300억 필요하면 한 방에 쏴주시면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딱 사역, 야 니네 너 외국인 근로자 사역해. 내가 300억 쏴줄게. 그러고서는 딱 통장에 300억 입금되면은 17년 동안 필요한 대로 3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딱 필요한 대로 쓰면 아무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 17년 동안 권사님과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분들이 기도할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할까요? 아니요. 그 300억을 의지하게 되죠. 아, 통장에 300억 있는데? 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뭘 하나님 찾아요? 통장에 300억 있는데. 필요한 대로 계속 그냥 꺼내 쓰면 되지. 제가 이제 전도사로, 목사로 20년 됐어요. 20살에 전도사 돼가지고, 신학생 돼가지고. 이제 저 40이에요. 20년, 딱 20년. 근데 정말 하나님은요, 지난 20년 동안에요, 제 통장에 무슨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여윳돈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또 돈이 없어서 뭘 못했냐면 그런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탁 우리 애들 무슨 사야지 되면 학년이 올라가서 참고서가 필요하면 진학을 해가지고 중학생이 돼서 교복이 필요하면 어떻게 그때 딱 필요한 대로 딱 필요한 만큼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근데 제가 가끔 한 번씩 생각한 건 하나님 제 통장에 한 1,000,000원만 좀 쏴주세요. 하나님 일 하는데 제가 저 허튼 데 안 쓸게요. 저 진짜 우리 제자들 먹이고 교회에 필요한 데만 쓸 거예요.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돈 욕심 없는 거. 하나님 저 믿으시고 그냥 한 1억 넣어주세요. 제가 멋지게 사용하려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다 그때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처럼 그냥 어쩜 그렇게 딱인지 말이에요. 금액도 막 진짜 하나님. 근데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냐? 확신과 믿음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고백이, 간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실수치 않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함께 하시기. 여유를 안 두셔서 언제나 벼랑 끝이어가지고 언제나 홍해바다 앞이어가지고 익사이팅인 게 좀 문제여서 때로 조금 심장이 쫄릴 때가 있어서 그렇지. 하여튼 하나님은요 저를 한 번도 20년 동안 버려두신 적은 없고요. 뭐가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데 공급하시지 않은 적은 없어요.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와 김상수 권사님에게도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 딱 보시고 막 난리 나고 막 죽는다고 그러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막 하나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냐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니네 그러시면서 나 아직도 못 믿어? 그러시면서 두려워 말아라. 라고.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하는지를 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고서는 지금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홍해 바다로 앞으로 나아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잡았던 그때는 아직 낮이었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가로막는 바람에 한 치 앞을 분명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 조금 전까지 봤는데 갑자기 막 무슨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구름이 가로막아가지고 분명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너넨 다 죽었다 그러고 오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진영을 찾지 못해서 치지 못하는 사이 밤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하세요. 그래서 지팡이를 든 손으로 홍해 바다에 손을 내어 밀자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신 그 동풍이 흐르는 바다를 오히려 역류해서 밀어 올리기 시작하시죠. 그 밤새 그렇게 바다는 역류하면서 바다에 길을 내었습니다. 바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다스려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은 군대에 있는 것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바닷물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무서운 자연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어쩌면 자연이 인간보다 나아요. 자연은 짐승은, 고양이는, 강아지는 하나님 만드신 그 법칙대로 순응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법칙대로 질서대로 조화롭게 살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은 욕심부리고 망가뜨리고 깎아내리고 뽑아버리고 부셔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더 좋게 만든다고 하면서 더 망가뜨리는데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좀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그 밤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을 따라서 빛이 있는 거죠. 밤에 깜깜해서 어떻게 뭐 무서워서 건너겠어요. 근데 앞에 불기둥이 인도해주고 있으니까 뒤에는 구름 기둥이 막고 있고 앞에는 불기둥이 막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환하게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거의 다 건너간 그때에 또 딱 구름 기둥이 거쳤어.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바닷물 덮이고서는 거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러 온 애굽의 군대를 오히려 진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로 했는데 이제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딱 적절한 때 거의 다 건너갔는데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볼 때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쫓아가서 잡아 죽일 수 있겠다 싶은 그때 딱 구름 기둥이 사라져요. 애굽의 군대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도 쫓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은. 10가지 재앙 당하는 동안에 나라 다 망하고 장자들 다 죽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오기로 투기로 분노로 쫓아와가지고 지금 전차 타고 창 들고서 막 무기도 없는 군대도 아닌 사람들 전부 다 학살해버리겠다고 쫓아왔는데 근데 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구름이 덮어가지고 분명 조금 전까지 앞에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지금 죽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로의 마음속에도 애굽의 군대의 마음속에도 야 이거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는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분명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구름이 거쳤어도 아 그냥 우리 철수 돌아가자 이거 우리 괜히 쫓아가다가 이거 우리 큰일 나 이랬어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마지막까지 오기 부리는 게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자만심이 교만이 어리석은 고집이 결국 멸망을 부릅니다. 만약 이때라도 지금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 절로 건너갔는데 앞에 갑자기 바다가 입을 쩍 벌리고 맨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건너간 걸 딱 본 그때 구름 기둥이 싹 거쳐서 그걸 딱 본 그때라도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구나 참 신이구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인정하고 돌이켜 돌아갔으면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는 전멸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또 기어이 죽이겠다고 쫓아 들어갔어요. 어쩌면 이게 정말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싸우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셀라이프로 창세기 묵상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제 40년 인생의 체험과 간증으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버려버리시지도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셀라이프 창세기 요즘 여러분 묵상하시는 거 보면은 그 남편 사랑에 목마른 레아한테는 아들을 6이나 주셨잖아요. 딸도 하나 주셨어요. 남편 사랑은 받는데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 라헬은 또 라헬대로 그 딸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각하셔가지고 성경에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라헬의 삶에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계셨다는 거고 라헬이 하는 말 한마디 신음소리 하나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결국 태를 여시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그 위대한 요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세밀하게 살피시고 도우시고 먹이시는지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사랑은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아버지의 사랑이죠. 오늘도 제가 롯데리아에서 제욱이 만났는데요.
우리 재욱이 오늘 점심 못 먹을 뻔했거든요. 매주 가네. 저번 주엔 KFC인가 갔다 왔는데. 오늘 제가 오늘 우리 아내가 동네 아주머니하고 머리 좀 하러 가가지고 서린이랑 경아 데리고 어디 이제 갈까라 생각 원래 안 했어요. 집에서 그냥 대충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나가게 됐어요. 뭐 먹으러 갈까 그랬는데 원래 먹으러 가려고 했던 데는 거기가 아니었어요. 뭐 여기를 말했다가 저기를 말했다가 근데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그 롯데리아 옆에 있는 국민은행에 잠깐 들려서 볼 일도 보고 하려고 근데 학원가에 있는 롯데리아에 갔는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 재욱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반갑다 우리 같이 먹자 그랬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재욱이가. 카운터 앞에 서가지고 주문 다 해놓고. 지갑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 근데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뭐 도서관에 있는 동안은 지갑이 필요 없을까 몰랐다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는 거죠. 목사님 설계 근데- 당하신 거 있어요. 맞아요. 설계 당한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오늘 왜 그 롯데리아에 가고 싶은지 난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요즘 밥이 좋지 햄버거가 안 좋아. 근데 하나님한테 내가 설계 당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 재욱이가 집에서 나서는데 이 자식이 지갑을 안 갖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재욱이도 원래 마음은 롯데리아보다 이제 다른 거 먹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롯데리아를 왔다는 거야, 오늘. 우리 이상하게 롯데리아 가게 하신 마음을 주시니는 지갑이 없는 저 녀석을 밥 먹이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시죠. 제가 오늘 그 롯데리아에 갔는데 딱 제가 간 그 시간에 주문하고 딱 먹기 시작한 지 5분 뒤에 우리 재욱이가 왔어요. 저희가 먹고 간 뒤에만 왔어도 우리 재욱이 오늘 점심 굶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먹이시는지 알기 때문에요. 도와주신지 알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우리 재욱이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서린이의 경아한테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야 서린아 경아야 하나님이 재욱쌤을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제가 전라북도에 선교 갔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끌고 가야 됐던 그 9명으로 구성된 선교 팀에 일주일 동안 우리 팀의 식사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 권사님이 치매셨잖아요. 그분이 식사 간식 담당이 되어서 전라북도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팀이 뭔가 기도를 하기 전에 그 주최하고 있는 DTS 사명제 학교 측에서 우리 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두고 가도 좋다라고 했어요. 우리 뭐라 하지 않겠다. 그분이 치매인데 지금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그분이 지금 이 팀에 무슨 식사를 챙긴다는 건 말도 안 되니 그분 도저히 안 되겠으면 두고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분 모시고는 같이 못 가겠으면 이렇게 안 했는데. 근데 우리 팀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겠죠. 나머지 8명 중에 어느 누구도 위험하니까, 이분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분 모시고 가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분한테 밥 얻어먹을 일 없으니, 두고 가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도해보고, 내린 결론은 함께 갑시다. 지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훈련 함께 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합시다. 그래서 치매이신 그분을 식사 담당으로 모시고 우리가 전라북도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누가 바빠지신 거냐면은 우리 팀이 그렇게 결정을 한 다음부터 누가 바빠지시는 거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빠지시는 거죠. 우리 팀 먹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간증을 기억하시겠지만 돌아와가지고 전국 팔도로 흩어졌던 10개의 팀이 돌아와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자기 팀들만의 간증과 체험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들, 전도의 열매들 막 간증하면서 기쁨에 차가지고 간증들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그 10팀 중에 제일 비싼 걸로
산의 진미로 진수성찬으로 잘 먹고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다 막 잔치처럼 먹고 온 팀은 우리 팀밖에 없었어요. 다른 팀은 하나님이 막 다 훈련시키시느라고 정신 멀쩡하고 요리 막 잘하는 사람들 있는 팀들인데도 막 굶고 막 사발면으로 때우고 뭐막 과자로 때우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우리 팀은요, 우리가 심지어 돈을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 3일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에 항상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밥과 반찬이 세팅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전라북도 군산에 맛있는 음식이랑 반찬은 그 사모님이랑 성도들이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 섬기는 게 은사인 교회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평생에 거기서 먹은 간장게장, 양념게장만큼 맛있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아직까지 못 먹어봤어요. 며칠 전에도 뭐 우리 사무 지인이 간장게장 생겼다면서 줬는데, 한 번 딱 먹고서 이 맛이 아니야. 왜냐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전라북도 군산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그 간장게장, 양념게장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막 우리 지금 식사 담당이 치매시니까 좀 먹여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딱딱 밥 때 되면요,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 선교팀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동네 막 반찬 20개 나오는 대로 막 우리 데리고 가시고, 막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음식점에 들어가면요, 겉에서 보기엔 막 되게 허름하고 맛없어 보이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시키면요, 막 엄청 맛있어요. 막 엄청 맛있고요. 뭔 집인지도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요, 막 상다리 부러지게 나오는 집으로만 들어갔는데 저희 돈이 부족해가지고 먹지 못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돈 내고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신뢰하면요, 우리 밥 굶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들풀도 입히시고요,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요, 알아서 입혀주시고요, 위험에 처하면 알아서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이제 20대보다도 더 젊었을 때 저는 빈혈이 굉장히 심했어요. 저혈압. 근데 그걸 몰랐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제가 살았던 가련동에 이제 동네 목욕탕 딱 하나 있는데, 무슨 목욕탕이었더라? 두 글자였는데. 그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면은, 이제 뭐 아버지라든지 이승효 전사는 뭐 이제 같이 갔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때로는 제가 혼자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여기 이렇게 뜨거운 탕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뜨거운 탕이 있고, 딱 사람 한 명 왔다 갔다 할 공간을 두고 딱 요 대각선 자리에 찬물이 탕이 있어요. 근데 뜨거운 데서 일어나죠. 제가 이렇게 이제 뜨거운 데에서 이제 전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빈혈 때문이고 이제 그런 거였는데, 오래 못 있는데 한 5분, 이제 7분, 10분 있다가 나와서 때 밀어야 되는데, 나왔는데요, 제 다음 장면은 뭐냐면요, 딱 제가 눈 뜨면 누워있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핑 하고 혈압이 순간 촥 낮아지면서 빈혈로 의식을 잃은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뭐 오래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텐데, 핑 이렇다가 다시 이렇게 정신 드는 게 뭐 몇 초 되나 봐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진짜 좁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안전을 고려해서 둥그렇게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모난 그거 알죠, 여러분? 타일과 시멘트 벽돌로 반듯하게 아주 날 서서 만들어요. 그게 2개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항상 쓰러진 거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여러 번인데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인지하지 못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돼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만약에 그 많았던 쓰러진 경험 중에 한 번이라도 그 모서리에, 그 단단한 모서리에 제가 한 번이라도 머리를 찧었다면은, 뭐, 뇌성마비가 됐든지, 뭐, 인지의 능력에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여튼 정상이지 못할 거예요, 제가. 근데, 옆에서 누가 보호해준 것도 아니고 쓰러진 저를, 하면서 받아준 적도 한 번도 없고, 매번 저는 그냥 퐁! 하고 쓰러졌는데, 어쩌면 한 번도 받지 않았는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항상 저랑 함께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지내온 세월 뒤돌아보면요. 꼭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먹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성실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 좋고,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가지고 다 먹고, 다 입고, 다 누리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지금 내 삶에 있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홍해가 어떤 애굽의 군대 같은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있으니 지금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매이고 치이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탓을 돌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할까요?